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7월 15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디가자누수땅 디가자누경 예강 사마양 바가와 꼴리 예수 위하라띠 까까라빠땅 나마 꼴리야낭 니가모 아타코 디가자누 꼴리야 뿌또 예나 바가와 때누 빠상까미 우파상까미 뜨와 바가완땅 아비와 대뜨와 예까만땅 니세디 예까만땅 니신노코 디가자누 꼴리야 뿌또 바가완땅 예따다오죠 마양반때 기히 까마보기노 뿌따 삼바다 사야낭 아짜와 사와마 까시까짠다낭 빠짜누 보마 말라간다 다 윌레빠낭 다라야마 자따루파라자땅 사다야마 떼상노 반때 바가와 암하깡 따타담망 대세뚜 예 암하깡 아수 담마 디타담마 히타야 디타담마 수카야 삼파라야 히타야 삼파라야 수카야 띠. 한때 세존은 꼴리야에서 까까라빠따라는 꼴리야의 번화가에 머물렀다. 그때 꼴리야의 아들 디가자누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꼴리야의 아들 디가자누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희는 자식들로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금과 은이 허용된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입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이런 저희에게 금생의 이익과 금생의 행복을 주고 내생의 이익과 내생의 행복을 주는 법을 설해 주십시오. 짜따로메 벽가빠짜 담마 꿀라뿌따싸 디타담마 히타야 상와딴띠 디타담마 수카야 까따메 짜따로 우타나 삼바다 아라카 삼바다 깔리아나 미따따 사마지위따 까따마쩌 벽가빠짜 우타나 삼바다 이다 벽가빠짜 꿀라푸또 예나 깜마타네나 지위깡 까빼띠 야디까시야 야디완니짜야 야디고라케나 야디이사떼나 야디라자푸리세나 야디시빤냐따레나 따타다코 호디 아날라서 따뚜루파야야 위망사야 사만나갓도 알랑까뚱 알랑상위다뚱 아양우째띠 벽가빠짜 우타나 삼바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런 네 가지 법은 좋은 가문의 아들에게 금생의 이익과 금생의 행복으로 이끈다. 어떤 네 가지인가? 근면을 갖춤, 보호를 갖춤, 선우를 사귐, 균형 잡힌 생계이다. 그러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어떤 것이 근면을 갖추는 것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 남자는 농사나 장사나 목축이나 궁술이나 왕의 신하가 되거나 그 이외에 어떤 공예의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나니 그가 거기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검증을 거쳐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것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근면을 갖춤이라 불린다. 까타마쩌 벽가빠짜 아라카 삼바다 이다 벽가빠짜 꿀라뿌따싸 보가 혼띠 우타나 위리야디 갔다 바하 발라 빠리찌따 세다 왁히따 담미까 담말랐다 때 아라케나 굿띠야 삼바데띠 낀띠메 이메 보게 니와 라자노 하레용 나 쪼라 하레용 나 악기 다 헤야 나 우다깡 와 헤야 나 앞비야 달 다야다 하레윤띠 아양우짜띠 벽가빠짜 아라카 삼바다. 그러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어떤 것이 보호를 갖추는 것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은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구족한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재물을 왕이 거두어 가버리지 않을까? 도둑이 훔쳐가지 않을까? 불이 태워버리지 않을까? 물이 쓸어가 버리지 않을까? 좋아하지 않는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을까라고. 이것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보호를 갖춤이라 불린다. 까타마쩌 벽가빠쩌 깔리아나 밑따따 이다 벽가빠쩌 꿀라뿌또 야스민 가메와 니가 메와 빠띠와 사띠 따타 예때 혼띠 가하빠띠와 가하빠띠 뿌따와 다하라와 웃따실리노 웃따와 웃따실리노 삿다 삼빤나 실라 삼빤나 짜가 삼빤나 빤냐 삼빤나 띠히 사띵 산띠타띠 살라빠띠 사까창 사마빠짜띠 야타루파낭 삿다 삼빤나낭 삿다 삼빠당 아누시카띠 야타루파낭 실라 삼빤나낭 실라 삼빠당 아누시카띠 야타루파낭 짜가 삼빤나낭 짜가 삼빠당 아누시카띠 야타루파낭 빤냐 삼빤나낭 빤냐 삼빠당 아누시카띠 아양우짜띠 벽가빠짜 깔리아나 밑따따. 그러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어떤 것이 선우를 사귀는 것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이 어떤 마을이나 번화가에 산다. 그곳에는 믿음을 갖추고 계를 갖추고 보시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장자나 장자의 아들 또는 훌륭한 계를 지닌 젊은이나 훌륭한 계를 지닌 노인들이 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대화하고 토론한다. 그런 믿음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갖추기 위해 따라서 실천하고 그런 계를 갖춘 사람들 가운데서 계를 갖추기 위해 따라서 실천하고 그런 보시를 갖춘 사람들 가운데서 보시를 갖추기 위해 따라서 실천하고 그런 지혜를 갖춘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갖추기 위해 따라서 실천한다. 이것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선우를 사귐이라 불린다. 까따마쩌 벽갑받자 사마지윗다. 이다 벽갑받자 꿀라풋도 아연쩌 보가낭 위디뜨와 와연쩌 보가낭 위디뜨와 사망지 윗강 까빼띠 나쪼 갈항 나띠히낭 이 왕매 아요 와양빠리 야다야 탔사띠 나점에 와요 아양빠리 다 빠리야 다야 탔사띠띠 시야 타피 벽가빠쩌 뚫라다로와 뚫라다란 때와시와 뚫랑빠까헤뜨와 자나띠 에따게 나와 오나땅 에따게 나와 운나딴띠 이와미 왕코 벽가빠쩌 꿀라풋도 아연쩌 보가낭 위디뜨와 와연쩌 보가낭 위디뜨와 사망지 윗강 까페띠 나쪼 갈항 나띠히낭 이 왕매 아요 와양빠리 야다야 탔사띠 나점에 와요 아양빠리 야다야 탔사띠 띠 사자양 벽가빠짜 꿀라풋도 아빠요 사마노 울라랑지 윗강 까페띠 따사 바완띠 왔다로 우둠바라카디 와양 꿀라풋도 보게 카다띠띠 사째 빠나양 벽가빠짜 꿀라풋도 마하요 사마노 까시랑지 윗강 까페띠 따사 바완띠 왔다로 아제타 마라낭 와양 꿀라풋도 마리사띠띠 야도적 코양 벽가빠짜 꿀라풋도 아연쩌 보가낭 위디뜨와 와연쩌 보가낭 위디뜨와 사망지 윗강 까페띠 나쪼 갈항 나띠히낭 이 왕매 아요 와양 빠리야 다야 탔사띠 나쪼메 와요 아양 빠리야 다야 탔사띠띠 아양 우짜띠 벽가빠다 사마지윗다. 그러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어떤 것이 균형 잡힌 생계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은 재물의 수입을 알고 재물의 지출을 알아서 이렇게 나에게 수입은 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나에게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한다. 예를 들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저울로 무게를 재는 사람이나 그의 제자는 저울을 잡으면 이만큼이 내려갔거나 혹은 이만큼이 올라갔다고 안다. 이처럼 좋은 가문의 아들은 재물의 수입을 알고 재물의 지출을 알아서 이렇게 나에게 수입은 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나에게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한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만약 좋은 가문의 아들이 수입은 적은데 호화로운 생계를 꾸려간다면 이 좋은 가문의 아들은 무화과를 먹듯이 재물을 먹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만일 좋은 가문의 아들이 수입이 많은데도 궁핍하게 생계를 꾸려간다면 이 좋은 가문의 아들은 나쁘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좋은 가문의 아들은 재물의 수입을 알고 재물의 지출을 알아서 이렇게 나에게 수입은 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나에게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균형 잡힌 생계라고 불린다. 이왕 사무빤나낭 벽가빠짜 보가낭 짜따리 아빠야 무카니 혼띠 이티 두토 수라 두토 아카 두토 빠빠 미토 빠빠 사하요 빠빠 삼빠 왕고 시야타피 벽가빠짜 마하토 딸라까사 짜따리지와 아야 무카니 짜따리저 아빠야 무카니 따사 프리소 야니지와 아야 무카니 따니 삐다헤야 야니저 아빠야 무카니 따니 위와레야 대오저 나삼마 다랑 아누빠 웨 체야 이완히 따싸 벽가빠짜 마하토 딸라까싸 파리하니 예와 바티깡카 노우띠 이와 미왕 벽가빠짜 이왕 사무빤나낭 보가낭 짜따리 아빠야 무카니 혼띠 이티 두또 수라 두또 아카 두또 빠빠 미떠 빠빠 사하요 빠빠 삼빠 왕고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렇게 재물이 생기면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나쁜 친구와 나쁜 동료와 나쁜 벗을 사귀는 네 가지 손실의 문이 있다. 예를 들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4개의 입수문과 4개의 배수문을 가진 큰 연못이 있다. 사람이 그 연못의 입수문은 닫고 배수문은 열 것이다. 그런데 비도 적절히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큰 연못의 물은 줄어들고 불어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이처럼 재물이 생기면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나쁜 친구와 나쁜 동료와 나쁜 벗을 사귀는 4가지 손실의 문이 있다. 이왕 사무빤나낭 벽가빠짜 보가낭 짜따리 아야 무카니 혼띠 나 이띠 두또 나 수라 두또 나 아카 두또 깔리아나 밑도 깔리아나 사하요 깔리아나 삼파왕고 시야타피 벽가빠짜 마하토 딸라까싸 짜따리지와 아야 무카니 짜따리저 아빠야 무카니 따싸 프리소 야니지와 아야 무카니 따니 위와레야 야니저 아빠야 무카니 따니 삐다헤야 대오저 삼마 다랑 아누빠 웨체야 이완히 따싸 벽가빠짜 마하토 딸라까싸 우띠예와 바티깡카 노파리하니 이와 미왕코 벽가빠짜 이왕 사무빤나낭 보가낭 짜따리 아야 무카니 혼띠 나 이티 두떠 나 수라 두떠 나 아카 두떠 깔리아나 밑떠 깔리아나 사하요 깔리아나 삼빠왕고 이메코 벽가빠짜 짜따로 담마 꿀라 뿌따싸 디타 담마 히다야 상왓단띠 디타 담마 수카야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렇게 재물이 생기면 여자에 빠지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노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친구와 좋은 동료와 좋은 벗을 사귀는 4가지 증진의 문이 있다. 예를 들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4개의 입수문과 4개의 배수문을 가진 큰 연못이 있다. 사람이 그 연못의 입수문은 열고 배수문은 닫을 것이다. 그런데 비도 적절히 내릴 것이다.
이렇게 그 큰 연못의 물은 불어나고 줄어들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이처럼 재물이 생기면 여자에 빠지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노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친구와 좋은 동료와 좋은 벗을 사귀는 네 가지 증진의 문이 있다. 이것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좋은 가문의 아들에게 금생의 이익과 금생의 행복으로 이끄는 네 가지 법이다. 짜따로 메 벽가빠짜 담마 꿀라뿌따싸 삼빠라야 히따야 상와딴띠 삼빠라야 수카야 까따메 짜따로 사따 삼빠다 실라 삼빠다 짜가 삼빠다 빤냐 삼빠다 까따마쩌 벽가빠짜 사따 삼빠다 이다 벽가빠짜 꿀라뿌또 사또 호띠 사따 하띠 따타가따싸 보딩 이띠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붓도 위짜짜라나 삼빤노 수가또 로까위두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띠 사타데와 마누사낭 붓도 바가와띠 아양우짜띠 벽가빠짜 사따 삼바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런 네 가지 법은 좋은 가문의 아들에게 내생의 이익과 내생의 행복으로 이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믿음을 갖추고 계를 갖추고 보시를 갖추고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무엇이 믿음을 갖추는 것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것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믿음을 갖춤이라 불린다. 까따마쩌 벽가빠쩌 실라 삼바다 이다 벽가빠짜 꿀라뿌또 바나띠 빠따 빠띠 위라또 호띠 아디나다나 빠띠 위라또 호띠 까메수 미차자라 빠띠 위라또 호띠 무사와다 빠띠 위라또 호띠 수라미라야 맞자 빠마다다나 빠띠 위라또 호띠 아양우짜띠 벽가빠짜 실라 삼바다 그러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무엇이 계를 갖추는 것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이것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계를 갖춤이라 불린다. 까따마쩌 벽가빠짜 짜가 삼바다 이다 벽가빠짜 꿀라뿌또 위갔다 말라 마체레나 제따사 아가랑 아짜와사띠 묻다짜고 빠야따 빠니 오싹가라또 야짜 요고 다나 상위 바가라또 아양우짜띠 벽가빠짜 짜가 삼바다 그러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무엇이 보시를 갖추는 것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은 인색에 오염된 사람들 가운데서 인색의 오염을 떠난 마음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이것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보시를 갖춤이라 불린다. 까따마쩌 벽가빠쩌 빤냐 삼바다 이다 벽가빠쩌 꿀라뿌또 빤냐 와호띠
우다야타 가미니야 빤냐야 사만나 갓도 아리야야 니베디까야 삼마 두카카야 가미니야 아양 우짜띠 벽값받죠 빤냐 삼바다 이메코 벽값받죠 짜따로 담마 꿀라 뿌따싸 삼바라야 히타야 상와딴띠 삼바라야 상숙하야띠. 그러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무엇이 지혜를 갖추는 것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은 지혜를 가졌다. 일어남 사라짐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바르게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것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지혜를 갖춤이라 불린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런 네 가지 법은 좋은 가문의 아들에게 내생의 이익과 내생의 행복으로 이끈다. 우타따 깜마데 예수 아빠맛도 위다나야 사망카페 지위강 삼바땅 아누라카띠 사또실레나 삼반노 와단유 위따마차로 니짱 막강 위소데띠 소타낭 삼바라이강 이제때 아타담마저 사따사 가라메시노 아카따 사짜나메나 우바야타 수카와하 디타담마시따타야 삼바라야 수카야죠 이와메땅 가하타낭 짜고 뿐냥 빠왔다띠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근면하고 방일하지 않고 신중한 자는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하고 모은 것을 보호한다. 믿음과 계를 갖추고 인색을 여인 말뜻을 아는 자는 내생의 축복을 가져오는 길을 항상 깨끗하게 한다. 이러한 8가지 법은 믿음을 가진 제가자에게 두 곳 모두에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 고 진리의 이름을 가진 분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 보시는 제가자들에게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행복을 위한 공덕을 늘어나게 한다. 7월 15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제법 긴 디가자누경 하나의 경 독송했는데, 네, 6시 28분, 29분 되었습니다. 독송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디가자누경이 16-1번으로 되어 있는데, 16-1, 2, 3 세 개의 경이 이 책을 편집할 때 제일 마지막에 가서 요 믿음과 계와 지혜와 보시와 지혜라는 요 4가지 법에 대한 빼놓을 수 없는 용례다라고 해서 정말 책의 마지막 순서로 3개를 삽입했는데 그 중에 이 디가자누경 제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경인데요. 그때가 아마 금년 초 명절 밑에 그 출판사 인쇄서하고의 그 일정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좀 출판에 들어간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삽입하고 다른 경들처럼 보고 또 보고 하는
그 점검 과정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책을 읽으면서 번역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근본경전연구회의 정형된 번역 조금씩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잘 검증되지 않고 넘어갔구나. 몇 가지 번역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번역이 있다라는 것이 좀 눈에 띄어요. 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어떤 일을 하든지 너무 시간에 쫓겨가지고 빠듯하게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게 좋다.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다 완성된 뒤에도 한 번 더 살펴볼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오타가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디가자누경 굉장히 중요한 경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독송을 하면서 조금 더 점검해야 했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챙겨야 했는데, 마지막에 삽입했다라는 이유로 조금씩 마음에 들지 않는 번역이 발견이 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다음번 책을 만들 때는 너무 일정에 쫓기지 않고 조금 출판이 늦더라도 만족할 때까지 마무리를 하고 출판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디가자누경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 배운 사람의 행위경을 통해서 두 개의 법이, 계와 지혜라는 두 가지 법이 어떤 이유로 있는가, 거기에 믿음이 어떻게 더해지고 보시가 어떻게 더해져서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 특히 제가자를 위한 대표적인 신행을 이끄는 법인가, 그리고 거기에 배움이 더 들어가면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이 만들어지면서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정형된 용례를 보여준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가운데 배운 사람의 행위경이 믿음, 계, 보시, 지혜 4가지 법을 절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이렇게 이 독송집에 포함했다.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 아무래도 이 주제는 몇 개 경을 더 좀 편집해야겠다 해서 마무리로 3개의 경이 추가되었다. 그 중에 오늘 바로 믿음, 계, 보시, 지혜의 4가지 법을 말하는 용례 경전의 2번째 용례로 디가자누 경을 독송했죠. 자, 경에서는 2가지죠. 크게 보면 제가자에게 금생의 이익과 금생의 행복을 주는 법 해서 근면을 갖춤, 보호를 갖춤, 선우를 사귐, 균형 잡힌 생계라고 하는 4가지를 제시하고 그것이 무엇냐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자에게 내생의 이익과 내생의 행복을 주는 법으로 바로 여기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4가지 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보면 모두 8개의 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읽다 보면 그게 보이죠. 근면을 갖춘다, 보호를 갖춘다, 선우를 사귄다,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한다 라고 할 때 앞에 3가지보다도 가장 많은 설명을 통해서 상세히 의미가 알려지는 그 주제가 뭔가요? 균형 잡힌 생계, 이렇게 나오죠. 저는 정말 디가자누경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제가자의 삶에서 어떻게
이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져오는 이런 방법을 균형 잡힌 생계라는 표현을 통해서까지 말씀을 하실까라고 참 놀라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균형 잡힌 생계 보면 이렇게 나에게 수입은 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나에게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입이 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아야 해요. 어쨌든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면 그 이전보다 수입이, 그러니까 지출이 수입을 충당하고도 부족해가지고 더 재물이 줄어드는,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뭐 사람들에 따라서 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조건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입이라는 것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좀 더 적을 수도 있죠. 그러나 수입이 어떠하든 그게 자신의 현재죠. 그러면 그 자신의 현재 상황을 놓고 내가 얼마만큼의 지출을 할 것이냐. 과연 내가 100만큼의 돈을 벌면서 110, 120, 130 이렇게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 수입이 100이면 그래도 내가 지출 규모를 잘 관리해서 10이든 20이든 30이든 남겨야 한다. 그래서 그 남기는 것이 쌓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남겨서 쌓이는 여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그때 부자 된다. 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 돈을 써야 하느냐. 네, 바로 어제 공부한 배운 사람의 행위경이 4가지 분야로 이렇게 돈을 써야 한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 외에 뭐 오늘 경에서도 보면 아주 자세히 그런 표현을 해주죠. 재물이 생기면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나쁜 친구, 나쁜 동료, 나쁜 벗을 사귀는 4가지 손실의 문이 있다. 네, 요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는 현상이죠. 아, 저 사람 돈을 벌었어. 부자가 됐어. 그러면 부자가 되었다라는 데에 만족해가지고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나쁜 친구, 나쁜 동료, 나쁜 벗을 사귀어가지고 돈이 제어되지 않고 막 빠져나가. 균형 잡힌 생계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그저 내가 부자요 라는 생각으로 지금 얼마의 수입이 있어서 그 중에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를 더 남겨서 잘 쌓아가야 이것이 내가 부자로서의 삶, 더욱 부자가 되는 삶. 그래서 이렇게 부자 되었을 때 앞에서 말한 4가지 방법으로 배운 사람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어. 요런 생각 못 하는 거죠. 내가 부자요. 내가 돈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여자, 술, 노름, 그리고 나쁜 친구. 뭐 이런 손실의 문을 열어버리죠. 그런 사람이 많죠. 그래서 그걸 아예 예를 들어주기를 4개의 입수문과 4개의 배수문을 가진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물이 들어오는 입수문은 닫고 물이 나가는 배수문은 열어. 그런데 비도 적절히 내리지 않아. 그러니 들어오는 것은 없이 나가는 것만 있으면 결국은 그 큰 연못의 물은 줄어들고
불어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여자술 노름 나쁜 친구. 물론 뭐 요새처럼 여자분의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 활동 생각하면 뭐 반대 경우라고 하면 되겠죠. 네, 요런 네 가지 손실의 문을 열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재물이 생기면 여자에 빠지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노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벗을 사귀는 네 가지 증진의 문이 있다. 예를 들면 네 개의 입수문, 네 개의 배수문을 가진 큰 연못이 있다. 사람이 그 연못의 입수문은 열고 배수문은 닫을 것이다. 들어오는 문은 열고 나가는 문은 닫는다. 거기에 비도 적절히 내린다. 그러면 그 큰 연못의 물은 불어나고 줄어들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라고 해서 여자, 술, 노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네 가지 증진이 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균형 잡힌 생계라고 불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네 가지 법,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네 가지 법, 모두 8개의 법을 제시하면서 부처님 그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균형 잡힌 생계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입니다. 얼마의 수입이 있건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들이 있죠. 그래서 많든 적든 현실적으로 내가 버는 돈의 양이 있는데 그 돈의 양 가운데서 내가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자, 부자 되자 라고 생각한다면 네, 반드시 생계의 균형이라는 거 요걸 놓치면 안 된다. 네 가지 손실의 문은 닫고 네 가지 증진의 문을 여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금생의 이익, 금생의 행복을 주는 법으로 네 가지가 나왔고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 네 가지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디가자누경은 제가 첫 번째 책이죠. 불교 입문 1 소유. 이 책에서도 몇 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부제가 뭐냐 하면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랬고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어떤 원어의 번역이냐 하면 까마보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까마보기. 보기 하면은 재물을 가진 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 까마 하면 바람이 되죠. 그래서 까마보기 하면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라는 이 단어가 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부처님의 제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하면 출가한 제자, 비구, 비구니 그리고 제가자로서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제가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 그리고 흰옷을 입은 제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 남녀 이렇게 6으로 나눌 때 바로 제가자가 어떤 부류가 있느냐 출가는 하지 않았어도 범행을 실천하는 자 범행에 매진하는 제가의 신자가 있고 그러나 불교 신자의 대부분은 사실은 누군가요? 뭐 출가자를 다 포함해서도 불교 신자의 대부분은 바로 제가자로서 가족과 더불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그래서 소유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까마보기 불교 신자의 가장 많은 구성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일반적인 재가신자를 까마보기라고 부르는데, 그 까마보기의 용례 경전 중에 이 경이 하나로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 보면 뭐 까마보기의 용례를 또 제가 지금 몇 가지로 잘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세 번째 분류로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금과 은이 허용된 의 문구를 포함하는 용례라고 정리를 했어요. 자, 디가자누경 시작할 때 보면 디가자누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덕이시여, 저희는 자식들로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금과 은이 허용된 소유하고자 하는 재가자입니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이런 저희에게 금생의 이익과 금생의 행복을 주고 내생의 이익과 내생의 행복을 주는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내지 금과 은이 허용된 이라는 요 문장을 줄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 자, 자식들이 북적거린다라는 것을 보통 말할 때 다복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뭐 가시의 백단향 이러면 가시라는 지역의 특산물 백단향 가운데 으뜸인 거, 뭐 그것을 경험한다 내지 금과 은이 허용된 이러면 네,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그 다복함 속에 물질 재물로서도 풍요로운 요런 삶을 사는 거겠죠. 그러니 뭐 사실 그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원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겠어요. 다만 얻기에 쉽지 않다라는 뭐 어려움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디가자누는 부처님한테 이렇게 이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을 설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금생에 살아야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보통 말하는 부자 살겠어. 나는 이 몸으로 살아 한평생 부자로 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그렇게 부자 살고도 죽은 다음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부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부처님이 그래,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이 네 가지가 있다. 근면을 갖추고 보호를 갖추고 선우를 사귀고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이런 네 가지로 그대가 살아가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한평생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균형 잡힌 생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그대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고자 한다. 그러니까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얻고자 한다. 라고 하면 바로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을 잘 갖추라. 그러면 그대가 살아서는 다복하고 풍요롭게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말하는 용례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상류따 니까야 3번 상류따의 11번 7명의 엉킨 머리를 한 자 경에서도 요 주제가 요 용례가 나타나고요.
그런가 하면 안구따라니까야 여섯의 모음의 59번 다루깝니까 경에서도 요 표현이 그대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독송하는 디가자누경, 요게 안구따라니까야 여덟의 모음의 54번이죠. 그리고 이어서 55번 우짜야 경까지 모두 4개의 경이 요런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 이라는 용례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 디가자누경은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경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책에서는 또 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2가지 법에서 3가지 법으로, 그리고 4가지 법으로 믿음계 보시 지혜라고 할 때 이 4가지 법을 포함하는 경들 모든 용례를 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보자, 모든 용례해서 8개의 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디가자누경 포함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그 디가자누경이 하나로는 까마복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용어의 용례경으로 나타나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하늘에 태어나겠다, 이런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계 보시 지혜를 갖춤이라는 이 4가지 법의 용례, 2가지 관점에서 2가지 측면에서 이제 발견되는 중요한 경이다 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경을 소개할 때는 꼭 이런 표현을 좀 써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보통 말하면 뭐 아주 그 복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불교가 더 커다란 복을 주는 복음일까? 기독교가 더 큰 복을 주는 복음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불교 신자이고자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뭐 기독교보다도 불교가 훨씬 더 커다란 복된 삶을 이끈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공감과 동의 신뢰가 있으니까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말해야겠죠. 그럴 때 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양한 관점에서 말해질 수 있겠죠. 사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곁에 태어나 영생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복된 삶을 말하는 거에 견주어서, 불교는 어떤가요? 아마도 뭐 우리가 이해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리가 어디냐라고 할 때, 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보다도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능력도 말하고, 그보다는 아예 이런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는 이런 완성의 자리에 대한 높낮이로 보면, 뭐 우리가 뭐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할 때도 바로 이런 범천의 세상, 범천이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범천의 세상으로 태어나도록 이끄는 사무량심, 여기에 비해서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 누가 더 높은 경지로 이끄는가? 라고 할 때,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 곁에 태어난다? 요렇게 말하는 거. 물론 이제 그쪽에서는 그게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삶에 대해서 더 완전한 시각을 가지는 부처님께서는 뭐 그게 그렇게 영원히 사는 길은 아니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그 범천의 세상에 태어남으로 이끄는, 말하자면 높은 하늘로 이끄는 복된 말씀이죠. 복음이죠. 그런데 그런 복음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 가르침을 완전히 배워 아는 실천한 사람은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죠. 그리고 그 공부의 완성도가 낮으면 타화자재천, 화락천, 도솔천, 야마천, 33천, 사왕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낮은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거기를 따라갈 때에 얻을 수 있는 성과죠. 물론 그 하늘만 해도 인간과 견줄 수 없이 행복한 곳이죠. 그러니 인간으로의 삶을 잘못 살아가지고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나 아니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런 삶을 이끄는 가르침에 비하면 뭐 그렇게 하늘로 이끄는 가르침이니까 충분히 복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이 가르침은 뭔가요? 그 정도의 인간으로 보면 커다란 행복이지만 아는 자의 눈으로 보면 낮은 그런 정도의 행복으로 이끄는 수준의 복음이 아니다. 자,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완전히 공부한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죠. 네, 그대로 열반을 실현하죠. 아라한, 불사의 존재가 되죠. 그러나 거기에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한자, 일례자, 예류자라고 하는 성자의 경지를 성취하게 되죠. 물론 뭐 거기에도 더 미치지 못한, 특히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 이래 되면 뭐 단지 그 제가자를 위한,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정도의 가르침에 의해서도 범천으로 이끄는 가르침의 완성에 미치지 못하는 그 사람들처럼 욕계 하늘에 태어나는, 이거는 뭐 기본이 있죠. 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삶의 본질적인 진리의 측면에서도 기독교가 이끄는 그 복음의 지향성에 비하면 불교가 이끄는 이 복음의 지향성은 비교할 수 없이 크죠.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훨씬 크고 완전한 복음이죠. 네, 이런 복음 관계를 알 수 있는데, 뭐 이런 그 진리의 측면까지 접근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디가자누경 보면 이런 거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 들어서 알고 있는 뭐 기초적인 내용 보면 기독교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힘들다. 물론 뭐 그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세상에서 낮은 삶에 이끌려 살기 마련인가. 그럴 때 부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율에 맞춰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일은 참 어렵다. 그러니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그런 확률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찌 살아야 하느냐. 뭐 이제 이런 말씀인 거야. 뭐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뭐 공통점 위에서 불교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일, 이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예 부처님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 부자로 살다가 그러고도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이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 물론 삶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저 뭐 기독교적인 이제 표현으로 보자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대로를 비교하자면 글쎄 기독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디가자누경 불교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렇게 부자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뭐 그렇게 바늘구멍 통과하듯이 어렵다라고 말할 일은 아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다. 금생을 위한 4가지, 내생을 준비하는 4가지, 이 8가지 법을 갖추면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근면을 갖추고 보호를 갖추고 선우를 사귀고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한다. 라는 이거 어찌 보면 우리가 5계를 지니는 삶에만 투철해도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4가지 법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5계를 지니는 사람이 근면하지 않을 까닭이 없죠. 5계를 지니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을 까닭이 없죠. 5계를 지닌 사람이 선우를 사귀지 않을 까닭이 없고 5계를 지닌 사람이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하지 않을 까닭이 없죠. 거기에다가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믿음, 계, 보시, 지혜를 갖춘다. 이거야 뭐 우리가 지금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가신자의 신행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요 4가지요. 부처님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5계를 지니고 베풀고 그리고 5가지 장애를 해소하는 지혜로움. 이거야 불교 신자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지 배워 알고 실천하는 바른 불교 신자가 된다라고 내 삶의 이정을 분명히 하면 이렇게 8가지 법을 갖추는 거는 어려울 게 없잖아요.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8가지 법을 갖추는 삶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든가? 확률이 적은가?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리라는 관점에서도 창조주를 믿는 이 종교들이 이끄는 그들의 진리로서의 지향점과 불교가 제시하는 이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진리의 지향점, 그 지향에 얼마만큼 내가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런 성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욕계의 하늘 그리고 완성에서 넘어서야 색계의 초입에 있는 범천의 세상에 태어날 것이냐. 이렇게 진리의 관점에서도 복음, 복된 말씀의 수준 차이가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자의 삶에서 정말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하늘에 태어나리라. 이런 바람. 제가자로서 사실은 당연히 이런 바람을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바람의 측면에서도 기독교는 뭐라고 말해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 하나요?
그거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런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이끄는 네 가지 법,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이끄는 네 가지 법, 요 8가지에 그대가 투철하라. 근데 따지고 보면 어려울 것도 별로 없어요. 그죠? 오계와 보시라고 하는 제가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 당연히 불교 신자는 오계를 지니고 보시하는 삶을 살아야죠. 이게 계와 보시와 수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를 구성하는 두 가지잖아요. 당연히 이런 삶을 사는 게 불교 신자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내면 바로 이런 8가지 법을 갖출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은 뒤엔 하늘에 태어난다. 복음, 복된 말씀의 레벨이 다르다. 단지 불교 신자가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온전히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이고 불교 신자들은 좀 가난한가 봐,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인학교, 니간타라고 하는 사실은 낮은 등급의 교리를 가진 그 신자들이 인도의 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들은 어려서부터 계를 지니는 일에 투철하다. 계를 지니기 때문에 부자 된다. 이렇게 강조해 말씀드리듯이요. 기독교와 불교가 어떤 종교가 더 큰 복음의 종교인가? 복된 말씀인가? 불교다. 그런데 불교 신자가 한국의, 한국 불교로 제한해야죠. 한국 불교에 속한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이런 복된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런 관점, 우리가 잘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믿음계 보시 지혜의 용례를 보여주는 두 번째 경, 디가자누경을 통해서 오늘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자, 이런 가르침 함께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